2024년 5월 14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58번째 개송 24장 가래품의 12번째 이야기 앙콜라 이야기의 세 번째 개송이네요. 탐진치에서 어리석음에 대한 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밭은 잡초가 흠결이다. 사람들에게는 미혹이 흠결이다. 따라서 미혹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보시는 큰 결실이 있다. 지금 이제 356, 57, 58번에서 탐진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탐진치가 있으면 이제 흠이 있고, 그 탐진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보시는 큰 결실이 있다. 이런 개성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마지막 개성은 이제 가래가 나오는데, 자, 그 내용과 이 네 가지 개성을 다 합쳐놓은 개성에서 이 지금 법구경 251번째 개성 탐욕과 같은 불은 없다. 분노와 같은 붙잡힘은 없다. 미혹과 같은 그물은 없다. 가래와 같은 강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탐진치를 불과 붙잡힘과 그 다음에 그물과 강으로 이렇게 비유한 네 가지 번뇌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이 경전에서 개성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탐진치, 가래 이 네 가지 번뇌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개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것도 이전에 한번 공부했던 건데, 자, 무지, 탐진치에서 치, 모하하고 이 무명하고 이게 같은 의미예요. 무지, 아위자라는 것,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를 말한다. 여기에 아위자라는 말은 안야남,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무명은 마하모하라고 또 커다란 미혹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지와 무명과 무지와 그 다음에 이 탐진치의 치심, 어리석음 또는 미혹과 이거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담마상간이 법집론의 195번을 보면은 무엇이 무명의 번뇌인가? 아비자 아사와잖아요. 아사와는 세 가지가 있는데 까마 아사와, 바와 아사와, 아비자 아사와, 감각적 욕망의 본뇌, 존재의 본뇌, 무지의 본뇌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없애버리면 이제 알아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아비자 무명의 본뇌, 무지의 본뇌를 없애야 되는데 괴로움의 무지함, 두쾌의 안야함, 괴로움의 발생의 무지함, 괴로움의 소멸의 무지함,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무지함. 이거는 그냥 사성제에 대해서 무지한 것. 이것이 무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성제를 아는 것, 이것이 정견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정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무지함, 미래의 무지함, 과거와 미래의 무지함, 그 다음에 차연성, 이담 빠짜였다라고 해서 이것을 조건으로 함, 이것의 조건된 상태, 이것의 그 다음에 연기된 법들에 대한 무지함, 이것이 무지합니다. 여기서 차연성, 이담 빠짜였다라고 말한 이것은요, 12연기의 연기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행이 있다. 무명을 조건으로 한 행이 있음, 이것이 차연성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생겨난 연기된 법들, 이거는 이제 유의법들 전체를 말하죠. 뭐 12연기 전체가 유의법이지만은 연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게 하는 법칙이 있고 그 연기법에 의해서 생겨난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연성은 이제 연기법을 말하고 연기된 법들은 그것에 의해서 생겨난 법들이다. 이것들은 모르는 것. 과거와 미래에 대한 무지와 그 다음에 연기와 연기된 법들에 대한 무지요. 그러니까 정견을 갖춘다는 것은 연기에 대한 이해,
연기에 대한 이해, 연기에 대한 이해는 이제 잘못된 상견과 단견이 없는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죠.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무명의 족쇄인가? 여기서는 족쇄라는 삼요자나로 얘기하는데 괴로움, 괴로움의 일어남,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과거, 미래, 과거와 미래 이것에게 조건이 되는 법들과 조건 따라 생겨난 법들. 이건 약간 달리 했지만은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무명의 번뇌의 차원에서 한번 설명하고 무명의 족쇄에서 또 한번 설명하고 이런 형태의 무지함, 견이 없음, 봄이 없음, 관통하지 못함, 깨닫지 못함, 완전히 깨닫지 못함, 꿰뚫지 못함, 제어하지 못함, 깊이 들어가지 못함 등등. 여기 이제 미혹이 여기, 모하가 여기 있죠. 크게 어리석음, 어리석음, 무명의 폭류, 무명의 속박. 이게 다 동의어로 쓰이는 말입니다. 어리석음이라는 해로움의 뿌리, 이것을 무명의 족쇄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아비담마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전을 보니까 모하, 어리석음, 마음과 영혼의 우둔함, 망상, 당혹, 미혹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해 놨고요. 여기에 지금 두쾌, 안냐냠 등등 괴로움에 대해서 무지한 것, 8가지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쭉 나오겠죠. 청중도론에서 또 이렇게 정의돼서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어리석은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 이런 뜻으로 이제 설명하고요. 요 뒤에 청정도론 구절은 이제 한글 번역해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탐진치의 불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삼독의 광범위한 적용이 보이는데 세 가지 불, 라가, 도사, 모아, 악기라고 해서 세상은 불타오른다 할 때 무슨 불이 타오르냐? 눈으로 대상을 볼 때마다 또 귀로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의 무식 법을 경험할 때마다 탐욕의 불에 타든 분노의 불에 타든 어리석음의 불에 타오른다. 이 불타오름경에서 이제 이 법문을 들은 1000명의 가섭 사명자가 이끄는 1000명의 수행자들이 전부 다 아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문을 듣고 아란이 됐다는 말은 탐진치의 불이 이제 그 수행자들의 마음속에서 다 꺼졌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한 번에 법문으로 아란이 됐다는 것은 그 이전에 충분한 수행과 그 정진의 어떤 그 공덕들이 있었던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이 이제 축적돼 가지고 언젠가 이제 깨달음의 순간이 오는 것처럼 그런 순간이 온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이해해야지 안 그러면은 똑같은 법문을 나는 이해를 못하지 나는 왜 깨달음이 안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돼야 됩니다. 모아에 대한 이제 영어 PTS 사전이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하수타라고 한번 검색해 봤더니 이티부타가 두 번째 경전, 두 번째 경전이 세 번째 경전이네요. 이게 탐진치의 순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각 경전에 이제 예컨대 디가니카야, 마찌마니카야, 상유타니카야, 앙구타라니카야 이 사부니카의 첫 번째 경전들이 있어요. 첫 번째 경전들은 이게 의미가 있겠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 뭐 물론 뭐 전부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경전을 결집할 때 아난존자가 배치를 했겠다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이 지금 이띠부타까도 꾸쭈따라라는 청신녀가 편집을 한 건데 이건 아난존자가 편집한 게 아니에요. 아난존자가 기억한 게 아니라 꾸쭈따라 청신녀가 제가신도가 편집을 했는데 첫 번째 경전이 탐진치에 관한 경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전들을 보면은 우다나인가요? 우다나는 첫 번째 경전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에 관련된 그런 경전들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각 경전들의
제일 먼저 정리된 경전들을 분석하는 것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관심 있으면 한 번씩 보세요. 디가니카야 첫 번째 경전은 브라마 잘라수타. 이거는 62가지 사견을 말씀하시고 그 사견을 극복하는 것, 사견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의 이제 개정의 사막을 얘기하는 것이 법망경이고, 그 다음에 마츠마니카의 첫 번째 경은 근본 법문경입니다. 몰라 파리야야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제자들이 뭔가 이렇게 암 안에 차 있는 제자들한테 당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그냥 설명을 해버려요. 다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보통 경전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하는데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 경전. 기억이 나는 것은 화엄경을 처음에 깨닫고 나서 설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다시 아음부터 다시 설했다. 이런 이제 화엄경 자체가 이제 심오한 경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암안심이라는 걸 깨기 위해서 그대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직 부족해 하면서 그걸 일러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건데, 그게 마지막에 첫 번째 경전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모티브처럼 때로는 부처님의 법을 제자들의 무지를 깨기 위해서 설해주지만 제자들이 못 알아들 수도 있다는 거. 상유타니 가야는 뭐 가라앉지도 않고 그 다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천신상응의 첫 번째 개성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당신의 깨달음 얻은 쉬지 않고 그 다음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수행을 해서 이 윤회의 어떤 그 생사윤회의 바다를 건넜다 또는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앙구타라니카야는 일법경 해가지고 아마 5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요? 색성향 미척법이 아니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척법을 볼 때마다 일어나는 그 족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생각이 좀 있었다가 각 니까야나 각 경전들의 첫 번째 경전들을 한번 모아서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띠부타카의 1장의 세 번째 이띠부타카는 탐진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가 어리석은 모하에 대한 경전이다. 이제 앞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한 가지 법을 버려라, 탐욕을 버려라, 또는 분노를 버려라. 그 다음 세 번째가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보증하노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는 불안, 안하감입니다. 사실은 어리석음을 버리면 이제 아라한이 돼버리죠. 근데 최소한 아라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아직 집착이 남아있으면. 어리석음이라는 한 가지 법을 버려라. 그대들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보증하노라. 어리석음으로 미혹한 중생들은 불행한 곳으로 가나니 통찰력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바른 구경의 지혜로 버린다. 버리고 나서는 이 세상으로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분노경. 앞에는 이제 도사, 성냄, 분노, 같은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이고요. 이건 우리말로 이제, 우리말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림이고 이거는 이제 텍스트 파일로 가져가 본 거고요. 자, 이게 모하경이라는 경전에서 어리석음, 미혹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내면의 적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내면의 때, 안 따라 말라 해서 우리 마음속의 때를 말해요. 말라는 때입니다. 번뇌고, 번뇌가 없는
위말라 하면은 번뇌가 없는 끼리띠, 칭송, 칭찬. 그래서 위말라 끼리띠가 번뇌 없는 칭송받을 만한 사람. 그래서 유마일고사, 위말라 끼리띠 할 때 위말라라고 합니다. 아말라라고도 해요. 번뇌가 없다라는 말. 세종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아라한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처럼 저는 들었습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내면의 때, 내면의 적, 내면의 원수, 내면의 살인자, 내면의 반대자가 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것이 내면의 때, 더러움, 내면의 적, 내면의 원수, 내면의 살인자, 내면의 반대자이다. 우리는 이 내면의 이 적과 원수와 살인자와 반대자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삽니다. 이거 언제든지 내면에서 이 적들 원수 살인자가 내 마음을 난도질을 합니다. 불태우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탐욕은 손해를 낳고 탐욕은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안으로 두려움이 생기지만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탐하는 자는 이익을 알지 못하고 탐하는 자는 법을 보지 못하나니 탐욕이 사람을 지배하면 그때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있을 뿐. 그러나 탐욕을 제거한 자 탐나는 것을 탐하지 않는다. 탐욕이 그로부터 제거되나니 물방울이 연잎으로부터 그러하듯이. 여기서 법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탐하는 자는 탐욕에 사로잡히고 마음이 그것에 휩싸여서 10가지 유익한 어부의 길이라는 법, 십선어법도 직접 체험하여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인간을 초월한 법은 말해서 무엇할 것이냐. 인간을 초월한 법이라는 것은 이제 출세간의 법이죠. 열반과 수다원 도가부터 아라한 도가까지의 9가지 출세간법을 말합니다. 바람은 들이어 갈망 또는 탐욕에 물들고 탐욕에 사로잡히고 마음이 그것에 휩싸인 자는 자기에게 이로운 것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타인에게 이로운 것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둘 다 모두에게 이로운 것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이게 탐진치에 가로막히면은 나와 남과 양방이 이로운 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법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에서는 9개의 개성이 탐진치에 각각 3개씩 배대가 돼가지고 설명하는데 그 세 번째, 여섯 번째, 9번째 개성을 제외한 6개의 개성은 앙구타라니카의 분노경에 실려 있는 개성과 같다. 그리고 청정도론에도 인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탐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성냄은 손해고 성냄은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안으로 두려움이 생기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성낸 자는 이익을 알지 못하고 성낸 자는 법을 보지 못하니 성냄이 사람을 지배하면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있을 뿐. 성냄을 제거한 자 성나는 것에 성내지 않는다. 성냄이 그로부터 제거되나니 야자나무 열매가 줄기로부터 떨어지듯이. 어리석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하입니다. 어리석음은 손해를 낳고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안으로 두려움이 생기지만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이익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는 법을 보지 못하나니 어리석음이 사람을 지배하면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있을 뿐. 그래서 이 무명은 어둠에 비교해요. 그래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무명이라는 말이 밝음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변형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무지라고 안 하고 아위자를. 그래서 무지는 어둠에 비유한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제거한 자 어리석게 하는 것에 어리석지 않는다. 그는 모든 어리석음을 제거하나니 태양이 뜨면 어둠이 그리하듯이 어둠이 다 사라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태양이 뜨면 칠흑 같은 어둠이 사라진다는 말. 탐진치를 제거하라 이런 뜻으로 이티부터 아까 3법의 내면의 때경에서 세트로 나오는 거니까요. 자, 이제 청정도론에서 어리석음에 대한 정의예요. 해로운 쌍카라들에서 탐욕의 뿌리박은 첫 번째 해로운 마음 등등 해가지고 이제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탐욕, 어리석음, 사견이 있다. 하고서 어리석음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것 때문에 어리석고 이것 스스로 어리석고 단지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음 모하라고 한다. 어리석음의 특징은 마음의 어두운 상태이다. 조금 전에 칠흑 같은 암흑이라고 했잖아요. 혹은 지혜가 없습니다. 여기에 모하, 어리석음은 마음의 안다바바 라카나, 어두운 상태를 특징으로 한다. 특징으로 한다고요? 안냐, 라카나. 그 다음에 무지를 특징으로 한다. 그다음에 통찰하지 않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 여기 어리석음의 특징이라고 해놓고 어두운 상태이다. 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통찰하지 않는 역할, 통찰하지 않는다는 거. 아, 빠띠웨다. 빠띠웨다라는 것은 통달하다는 것을 이제 라싸, 역할, 맛으로 한다. 대상의 고유성질을 덮어버린다. 대상의 고유성질을 덮어버려서 고유성질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뭐 지수화풍의 고유한 성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사부아바 고유한 성질, 아람마나 사부아바 차다나 라스 이렇게 돼 있어요. 말려를 보면 바른 수행의 결여로 나타난다. 이게 사마 빠띠 빠따 빠쭈 빠나 지금 바르게 도닦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두움으로 나타난다. 근원을 벗어나서 지혜 없이 마음의 잡돌이함이 가까운 원인이다. 지혜 없이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면 이제 어리석음이 생겨난다. 그 다음에 모든 해로움의 뿌리라고 알아야 한다. 사빠 아쿠살라나 몰라니 모든 해로움의 뿌리가 바로 어리석음이다. 탐진치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뿌리는 바로 어리석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노론에서는 또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어서 성경노론 내용까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법구경의 이제 가래품의 마지막 뒤에서 두 번째 이제 하나만 더 남았지만 그 내일 가래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기로 하고요. 탐진치가 내면의 적이고 원수이다. 우리가 적과 함께 살면서 아무 일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정말 위태로운 삶이다. 언제든지 탐진치가 뛰쳐나오려고 할 때 스스로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타인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둘 다에게도 유익하지 않으니 탐욕에 휩쓸리지 말아야겠다. 분노에 빠지지 말아야겠다. 어리석음에 어둠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탐진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시를 하든지 또는 부정관을 하고 분노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비사의 사무량심, 자애를 위시로 한 사무량심을 닦고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도 하고 들어서 얻는 지혜를 통해서 문소성지 이것을 위해서 경전을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깊이 사유하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의 수행을 통해서 직접 꿰뚫어 아는 그러한 지혜를 통찰의 지혜가 생겨야만 무지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열반을 대상으로 한 도의 지혜, 과의 지혜가 생길 때까지 이렇게 정진을 계속 하리라고 마음 먹으면서 같이 정진을 해가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은 영원히 고통 속에 살고 공부해서 열반을 체득하면 그 반대로 영원한 행복 속에 산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사는지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움에 빠지고 마음이 행복하게 된다. 심생명문, 심진영이라고 말한 대승기실론이나 대승불교 경전들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 며칠 남았지만은 이번 주 일요일 날,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에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룸비니라고 하는 곳에 가서 불교의 명상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 교설을 하라 그래가지고 정리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뭐 그때 혹시 얘기해봐서 줌으로도 강의를 하니까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하게 되어 있어서 한번 설명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불교의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불교 전통의 명상과 대승의 명상 어느 정도 있는데, 룸빈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곳이에요. 초기 불교하고 법화경 두 개를 의지로 한 그런 실천 체계를 가지고 벌써 60년 이상이 된 그런 제가 신행 단체입니다. 거기는 스님들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실 때 알게 될 겁니다. 룸빈이 대학교 동아리도 있고요. 룸빈이 출신들도 많아요. 사회 저명 인사들 중에서도. 어쨌든 뭐 그런 것이 있어서 불교의 수행에 대한 얘기를 몇 마디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글은 다 쓰진 않았지만 나중에 주소가 확보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법회에 참석하는 분들을 위해서 원격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이렇게 진행하더라고요.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탐진치를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불교의 명상이다, 수행이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앉아서 이렇게 좌선하는 것만 명상이 아니라 삶 속에서 탐진치가 제거되는 모든 언행, 또 마음씀이 이게 전부 다 수행이다, 명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마지막 정리한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도 정진하시느라 독송하시고 또 아침 경전산책까지 하시느라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내일 아침에 또 정진하고, 제가 단톡방에다가 테라바다 불교에서의 붓다에 대해서 월간 불교와 문화에 쓴 글을 올려놨고, 작년에 동국대에서 한 국제명상 엑스포인가 뭐 여기에서 얘기했던 링크 유튜브 올려놨는데 그냥 한번 심심하시면 한번 보고 들으세요. 자, 다들 수고하셨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